이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한 이후에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보통 자녀가 생겨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이 자녀가 없어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보, 왜 이렇게 애가 생기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애가 생기지 않는 걸까?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이제 임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갖고 이 리브가가 드디어 이삭의 자녀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삭의 대중에 한 아이가 아니라 두 아이가 리브가의 대중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쌍둥이. 쌍둥이. 그러니까 두 아이가 배 속에 있는 것을 임신한 것을 바로 쌍둥이를 임신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뻤어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도 이제 아기가 생겼다. 이랬는데 보니까 이 배 중에 있는 아기들이 서로 막 뱃속에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22절 봐요.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 우리 건우도 또 형제가 있었으면 아마 형 이러고 동생 또 있으면 야 임마 이러면서 서로 막 아마 싸웠을 수도 있을 거야. 원래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자라면 많이 싸워요. 자, 그런데 이 리브가가 뱃속에 이렇게 쌍둥이가 막 싸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들이 뱃속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3절 두 국민, two people, 두 국민이 two nations죠. nation은 뭐예요? 나라죠, 그렇죠? 두 나라가 너의 복중에 네 뱃속에 두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우리 건우도 앞으로 쑥쑥쑥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면 우리 건우에게서도 또 자녀가 태어나겠죠. 우리 건우도 결혼을 해서 그래서 예쁜 또 아기를 낳고 그러면 또 그 아기가 자라면 또 그 아기가 또 자녀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서 번성을 하면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이 아이들 지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안 태어났죠. 어디 있어요 지금 애들이? 맞죠. 엄마의 뱃속에 아직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태어나게 될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장차 이 두 아이는 두 민족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보통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요. 그렇죠.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큰 자, 곧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건 참 이상하죠, 그렇죠? 아니 형이 당연히 동생이 당연히 형을 섬겨야 되고 형이 더 강할 텐데 어떻게 동생이 더 강하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조금 우리 건우한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 무슨 얘기냐면 두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겠지만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 우리 건우도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 가운데 우리 건우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건우를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야곱 동생을 큰 자가 되게 하고 도리어 큰 자인 이 에서는 형은 작은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려고 리브가의 태중에 이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에서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생인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 똑똑해서, 야곱이 돈이 많고, 그리고 야곱이 뛰어나서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뭐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아무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야곱이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도와주시고 야곱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그렇죠. 섭리와 선택 때문에 그렇다. 그게 바로 이 쌍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24절에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그 형의 이름은 에서인데 이 에서 형의 몸에는 털이 많아. 이 막 우락부락하고 브루터스 같고 아주 야성미가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야성미가 넘치는지 온몸에 막 털이 막 났어. 그리고 이 에서라는 형은 또 용맹하고 아주 모험심도 강하고 그래서 짐승도 잘 잡아 사냥도 잘해. 활도 팔에 힘이 좋아가지고 활도 잘 쏴. 창을 던져도 너무 멀리 날아가. 그런데 야곱은 활도 잘 못 쏘고 달리기도 잘 못하고 팔에 힘도 없고 그 창도 잘 못 던지고 뭐 하나 짐승 좀 잡아오라 그래도 짐승도 못 잡아. 짐승 잡는 것도 보면 짐승 보면 막 겁이 나. 우리 건우 거미 무서워하는 것처럼. 야곱은 뭐 하나 봐도 아무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26절 보세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야곱은 또 뺏기고 싶지 않아. 자기가 1등 하고 싶고 자기가 잘난 척 하고 싶고 막 이런 거야. 그런데 결국 이 야곱은 이제 에서의 동생이 되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뭘 봤냐면 이삭의 자녀가 2명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브가의 배에 리브가의 태중에 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는 강하고 지혜롭고 용기도 있고 뛰어나지만
하나님이 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뭘 보여주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건우 돈이 많아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권세가 많고 그래서 힘이 많아서 구원해 주실까요? 또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이 착해서 구원해 주실까요? 그런 게 아니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거를 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